좋은 교회, 좋은 TV 김현기 목사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저는 이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를 가지고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아마 밑에 보시면 링크로 생명의 삶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고요. 구독해서 보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 가시면 한 달의 말씀을 우리가 채울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마침 이 생명의 삶이 오늘부터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말씀을 시작한다면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구독 누르시고 함께 이 말씀을 쫓아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계보 신실한 언약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족보죠. 그래서 여러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들을 보면서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 믿음의 조상들, 그 이름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생명책에 여러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름이 기록된 족보로 볼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 인물들을 넣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2절부터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위에 여러 인물들이 이름이 거론됩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윗의 때까지 믿음으로 이 민족을 이루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 이후에 다윗까지 나오는 이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요, 좀 독특한 이름들이 있어요. 다말, 그리고 5절에 라합, 그리고 룻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세 여인 모두 이방 여인들입니다.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 것도 참 독특한 일이지만 이방 여인의 이름을 넣었다라는 것은 의도적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명 한 명 거론할 시간은 되지 않지만 이 여인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문으로 들어온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됨으로 유대인들에게 수치를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는 이 족보가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이 나라는 바로 믿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믿음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쫓아 산 사람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6절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래서 6절부터 11절의 말씀까지는 다윗 왕이 세웠던 이 왕국, 잘 흥왕했던, 잘 살았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헬라어에도 보면 이 다윗에게만 통치자라는 명사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단순하게 여러 인물들 가운데 한 명으로 들어간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처럼 흥왕했던 나라의 통치자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다윗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 다윗의 이름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뒤에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설교들 가운데에서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 밧세바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넣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 족보에 일부러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도 없고 바세바라는 이름도 없어요. 다윗이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3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을 볼 때 유다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다말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물론 둘 다 하나님의 이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자 했던 이 다말의 믿음을 더 크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우리아가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아만큼 허망하게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아는 정말 전쟁터의 가장 앞에서 화살이 내리꽂히는 그곳에서 싸우다가 죽음을 맞은 의인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하나였죠. 또 다윗이 전쟁 가운데 이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 집에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전장을 떠나지 않았던 충성되고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아를 이 다윗의 족보에 넣음으로써 이 족보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그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한 후에 12절의 말씀부터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 왕국이 멸망을 했죠. 그리고 성전도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도 실패했고 왕국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포로기 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시 세워줄,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세워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 가장 컸던 때가 이 바로 포로기 시대이죠. 물론 오늘 족보에도 나오는 이 수룹바벨,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지만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실패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족보에 보니까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가 내일 본문을 통해서 또 살펴보겠지만 이 마리아는 어떠한 여인입니까? 믿음의 여인이죠. 순종하기 어려운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잉태하였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들은 낳았다, 낳았다, 낳았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직 이 본문에서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낳았다가 아니라 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들이 이렇게 나열되면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까지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 믿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14대를 거쳐서 세워졌고,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힐 때까지 이 다윗 왕국이 14대까지 지속되었고,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14대가 되었다라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예수님의 때까지 14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다윗은 누구입니까? 왕국을 세웠던, 왕국을 통치하였던 큰 왕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믿음을 세워주고 왕국을 다시 재건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먼저 언약의 성취자이시고 두 번째로 다윗과 같은 통치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나라를 세우셨고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다 무너져 버리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세우고 또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